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를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6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호수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만 주보에다가 썼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돌이켜보면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돌아가시자 그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일찍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다가 주님이 안 계시고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알아듣고는 랍오니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슬퍼했던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 있었을 때 주님이 쑥 들어오시잖아요.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주님이 거기에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체험하는 거죠. 두려움이 떠나 평강으로 바뀌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된다.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도마.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거기에 있지 않았죠. 그렇죠? 무슨 일인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주님의 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자 주님이 도마가 있는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시면서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변하여서 평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기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서 만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자들이 있다가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에 얘들아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뭐 좀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우리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고기를 찢어지게 잡았을 때 제자 요한이 있다가 얘기하죠. 저분 주님이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걸치고는 바다에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이죠. 뛰어내려서 갔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를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너희 잡아온 생선 좀 가지고 오너라 해서 그 생선을 구워서는 먹으라고 이제 주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말구유에 초라하게 오신 그 주님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바닷가에 찾아가셔가지고는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선거 우리가 늘 당해보지만 선거철이 되면은 그냥 찾아와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부탁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 선거가 딱 끝나가지고 당선되면 어때요? 한 번도 못 봐요.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바빠서 뭐 연락도 뭐 안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말씀을 해 주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21장에 보시면 몇 명이에요? 2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나오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요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다른 제자 둘 있었으니까 다 몇 명이에요? 7명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에 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생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있었는데 그냥 주님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이 7명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했는데 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베드로가 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렇게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해석이 참 분분하고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갈릴리에서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있다가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한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까짓거 여기 있어봐야 뭐 없는 걸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너희들 오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해석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주님 승천하신 그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쳐다보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대로 다시 오신다. 왜 하늘만 쳐다봐?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늘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82년인가 10월 며칠인가 해가지고는 그냥 흰옷, 소복 같은 흰옷을 흰옷을 입고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안 오셨잖아요. 시끄러워서 못 오셨나. 오시라고 막 생쇼를 다 하고.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어, 이장님 그 사람. 왜냐하면 그때 자기 재산을 막 거기에 다미선교회에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형 살고 나머지 잘 살고 있어요. 죽었나? 아니, 연세가 많지 않거든. 나이가 얼마 많지 않아. 한 73인가 그렇죠? 지금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맨날 교회에서 산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은요 맨날 교회에서 집에 안 가요. 맨날 교회에서 일 마치면, 시장에서 일 마치면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신지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기도하는 건가요? 늘 그렇게 하고는 그 일터에 가서는 졸았어요. 그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막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 그럴 수가 있느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맨날 와서 졸고 손님이 와도 모른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 해준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기도 한다 그렇게 하고는 그저 일상에서 꾹꾹꾹 졸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게 무슨 행사들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그저 틈만 나면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이러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저 막 교회 주변 얼쩡거리며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모일 때는 모여가지고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는 일상의 그 삶을 믿음 안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저 막 만사 제쳐놓고 기도원에 가서 산다.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소곤소곤하지 말고 주여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동이틀역에 새벽녘에 저기에서 그 희미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언제부터 주님이 거기에 계셨을까요? 그 인디언 성인식 이야기가 있는데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고 있답니다. 독특한 성인식을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되는 아이에게 눈을 가리고는 밀림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밀림으로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밤에 온갖 짐승 소리가 다 들리는데 거기에서 하루 저녁을 지내도록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나와야 이제 그 인디언 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정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맞은편에서 아버지가 활에 시위를 먹이고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눈이 충혈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족의 일원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에서 깨닫고 이런 우리 부족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깜깜한 밤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족의 일원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헛 그물질, 그러니까 그 그물질을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때는 안 계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 같이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밤을 지새면서 고생하는 그 제자들과 주님 함께 계셨던 것이지.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드디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 여기 있어. 나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 그 밤새도록 고생했지, 수고했지. 나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 잡혔는데 거기에 있던 주님의 제자 요한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저분은 내가 많이 듣던 저분은 아니나 다를까 그물을 올렸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요한이 뭘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주님이시구나.